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서 오늘 강사로 초청되셨던 분이 못 나오신다고. 네. 대타로 좀 나오세요. 제가 원래 대타를 좋아합니다. 네. 대타를 원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홈런이요? 전 삼진 당합니다. 삼진. 참 은혜스러운 곳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이 하나님 성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오늘 김선일 목사님께서 형님 설교 좀 해주세요. 남우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 글쎄 그 남해교회라는 얘기를 탁 뱉고 나서 제가 상당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목사님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여기 안수 집사님. 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 입으로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은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오늘 집사님은 그냥 들으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집사님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천국 가시려고?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천국 안 가려면 예수 뭐하라고 믿어? 말지.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니까? 응.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존전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육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저가 이 시기에 저런 일들을 일으키는 의심하는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I know about him. 오늘 조 에스드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니까 알잖아, 이제, 그지? 예. 우리 김선일 목사가 나를 알잖아요, 그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I know about him. I know of him. 더 잘 알면 I know him. 나는 그를 안다. 대충 밥 한 끼 먹은 정도가 아니고 속속들이 아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설프게 알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한테 저는 77년 12월 6일 첫
예배당에 달을 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몇 살이지? 20살.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첫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시편 37편의 말씀이 그 교회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저렇게처럼 그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에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77년 12월 6일 이후로 42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고통이 없었느냐? 고통의 척도는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잘려도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도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모가지 잘리면 안 되지. 하여튼 이 고통은 천차만별이라 자기가 어떻게. 자, 지금은 많은 신불신간에 타락의 시간에 하나님이 없어진 시대, 성령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령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디까지 가야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동네였다? 목사님들이 이제 진짜로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도로 당한다니까. 성도들한테 당해요. 지금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제가 20살 때 20살 때 첫 하나님을 만나고 42년이 지나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를 출발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출발했다. 롯도 때리고 갔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 때 당시의 하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동네였습니다. 가장 잘 살던.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7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 그거 이외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족장이었었고 당대의 부자였었고 종들도 노비도 무지하게 많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175년의 긴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끝없이 순종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가 모든 것을 저축하여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성경 보셨어요? 저축해서 가지고 38년 된 병자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말이 쉬워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누워갖고 못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던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정금같이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래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급한 사람인데, 아니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홈프로서 주차장에 가서 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도로 돌아갔을 때. 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전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아니 참 많이 안 좋아합니다. 목사 설교시키나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목사밖에 없거든요. 설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설교 안 듣는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분 드리는가? 조 목사님은 일주일에 예배 몇 분 드리세요? 네. 네?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네. 1년 360일.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넘치더라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에 3번 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드리다가요. 이제 집사님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5분. 힘들어요, 목사님. 6분 6일거든요. 우리 예수쟁이는 솔직하게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셨으면 중동에서는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린다니까. 응. 그 대신 기도를 2번 해요. 네. 오전하고 저녁 0시 10시 이후로 계속. 그럼 4번 드리네, 그지? 네. 4번. 4번 드리도 중동 사람보다 한 번 덜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 요즘 어떠한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어. 오후 예배도 없어. 예배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갖춰야 할 예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타력에 의해서, 자력에 의해서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력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피조물의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77년도에 예배당을 들어가고 나서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 신학교에서 내보내는 중동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가 지금 몇만 명이나 되는 줄 아시면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우리 김선일 총재님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쫓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는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모를 때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적어한 이 시기에 우리는 조금만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 있다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던 그를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진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몇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을까? 90세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너의 후손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왜 나왔어? 할렐루야. 우리도 찬양할 때만 믿는다니까. 기도할 때만 믿는다니까. 흔히 옛날에 부흥교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부흥에 가서 기도원 가서 부흥회 막 할 때 여기 갖고 왔던 모든 고민들을 툭 털어 내려 놓았다면 가지고 내려가지 마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써먹었던 그런 감정 위주의 신앙 고백은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정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기름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 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서 빙빙 도는 하나님의 불충한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살아오면서 20대 때 지금 60이 되기까지 앞으로의 삶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하나님이 120년 동안 살아라 그래서니까 120년 동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형편과 처지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다.
여호와 이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심정적은 우리 에스더 목사님 육신이니까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지 마세요. 쉴 때는 하나님 나 쉬겠습니다. 내가 푹 쉬고 갈 때는 죽으라고 가고 하면서 힘듭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놈아 나도 힘든다.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힘들겠죠.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뭐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통로를 열어주셨지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셨지 거기까지 집어넣어 주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시를 하셨지만 나무 한 조각 하나님이 직접 갖다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 준비하고 저축하여 방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노력은 안 될까요? 이 목사 노력은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캔 오프너 정도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라가 요즘은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 캔 오프너도 필요 없다니까. 요즘은 또 트위스트예요. 돌리면 따지는 것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오픈되어 있는 이 오픈도 내가 기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주세요. 하나님 따주세요. 하나님 따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힘을 길러라. 제가 어떤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베데스다 교회라고 갔는데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인간의 도움은 절대로 받지 말아라.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인간의 도움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주시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재점검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이 보편적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337년에 로마 공의회가 태워지고 나서 11세기까지 끝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뭔가가 틀이 잡히고 뭔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11세기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1500, 1600,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완성시키는 켈빈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이신칭이냐 이신덕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원하시는가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뭘 믿어? 알아야 믿지. 뭘 믿느냐? 하나님 뭘 믿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자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나를 집어넣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38년 된 병자가 주여 나를 못에 집어넣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38년 동안 애쓴 그 병자의 참모습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냥 교회는 우리들의 은신처요 우리들의 쉼터요 하나님은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잠시 나가 계세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아무런 많은 수식어들이 많은 부흥회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자,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엄청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이 목사 교회는 부흥하는 게 어떤 게 부흥일까 그러는데 갑자기 교회 부흥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식구들 많아지고 뭐 부흥됐다 그러잖아. 내가 교회는 망해야 부흥이 돼.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결국은 탁 잡히니까 예수님 곁에는 아무것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참답고 올곧은 이야기를 계속할 때 바울 옆에도 아무도 없었다. 교회는 정직한 이야기를 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참다운 계획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헌금 조금 많이 하는 집사 눈치 보고 얘기 못하고 장로 보고 얘기 못하고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4년 동안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를 맡아서 들어갈 때 이 두 분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녀올 전원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오셨다고 4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4년 동안 끝없이 검열을 했습니다.
끝없이 4년 동안 권면을 하는데 그래도 안 들을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저 권사님 장로님 안 나오시면 헌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손해보는 우리 조 목사님은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보셔도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치시기를 주님께 뭐 2단 접근 금지, 2단은 설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포지부 신천지 지부장하고 4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면 내가 신천지 가고, 내가 이기면 네가 우리 교회 오고, 그럼 어떤 게 진리인지 해보자. 4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지향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무조건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조건적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구원의 문과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진정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정말 그 길이 참된 길이요, 그 길이 온전한 길이요, 그 길이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집사님? 아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깨지고 박살이 난 줄 믿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이 진짜라면,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진짜라고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터널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거기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삶이 만족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만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즐겁지 아니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즐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육의 삶은 엔딩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봐보세요. 자식들 낳아놓으니까 키워놓으니까 또 이제 저 머리 컸다고 또 결혼해서 또 이제 뭐 손주들 나오고 막 한편으로 막 이쪽으로 뭐 외적으로 보면 즐거운 것 같지만 또 내적으로 보면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자식들은 우리 집 애들은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력적인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메네 데길 우바로신이라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야만은 우리 교회는 늘 임내송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620장 찬송을 계속거려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편안한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슬픈 이야기도 즐겁지 않은 이야기도 모두
배가 고파도 육신의 피곤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거의 보면 제가요 사업할 때 아침에 10시나 일어나면 공장에 가서 일 조금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쭉 모여갖고 내가 남산 밑에서 장사했거든요. 남산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맨날 모여갖고 남산에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하고. 그런데 요즘 제가 몇 시간 자는 하루에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4시간 자면 4시간 자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용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젊어졌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우리 고향에 우리 5년 선배가 있는데 5년 선배가 우리랑 중학교 같이 들어간 거예요. 5년 선배가 옛날에 시험 쳤잖아요. 시험 떨어지니까 막 계속 그래갖고 우리 선배가 4대 독자인 거예요. 집이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제일 잘.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생 때니까 우리 선배는 벌써 4대 독자는 군대 간다잖아요. 고등학교 같이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다방 아가씨들 사귀 갖고 막 그러니까 우리 선배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냐. 저 새끼는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울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저 새끼는 분명히 내 새끼인데 엉뚱한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시죠? 억지로라도 우리끼리 하나님 잠시 계산해놓고 우리끼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자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신다고요. 그 자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태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발걸음을 들어는 그 순간 겸손해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의가 이전에서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슬림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경건이라는 게 성당에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공식적인 종교라고 발표되어 있는 10대 종교 중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가장 예의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가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예의.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낼 때도 옷을 여미고 제사 지낼 때도 그 추운 겨울에 제사 지내면 추운데 세수하고 옷을 여미고 저 깊숙이 있던 새 옷을 꺼내서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만큼 예의 없는 없다.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안하여 있다. 우리는 이제는 이 교회와 구원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작정한 곳이라면 이 교회와 구원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의 자세부터 다시금 가다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는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곳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야 된다. 두 번째로 대속주를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를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계획들을 우리는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느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지 낱낱이 기억하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연약한 자녀, 하나님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불충한 자녀, 하나님에게 끝없이 대드는 불충한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해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구원이 하나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갔고 소돔 고모라의 그 폐역한 모든 것들이 지나갔고 롯의 딸들로 인하여 만들어졌던 그 민족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느 날은 하나님의 전으로 어느 날은 무슬림의 전으로 수없이 뒤집혀지면서 변형되어 왔던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가 신앙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신앙 없는 교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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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서 귀한 딸아 나의 영광을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